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여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름과 겨울을 오고 갔더니 정신이 다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단기 선교를 잘 갔다 왔습니다. 모든 대원들 다 건강하게 또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룻기 강의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룻기 3장 전체가 오늘 본문 말씀 되겠습니다. 소망 없는 삶을 이어가다가 누군가에 의해 그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지고 소망으로 전환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조차도 참으로 마음이 기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18살 된 카라우드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진학할 돈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가난해서 그에게 등록금이 대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이 클리블랜드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그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갈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서였죠. 그는 기도하면서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카라우드는 친절로 그 모든 손님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82살 먹은 클라스텍이라는 그 노인 한 분, 혼자 사시는 노인이에요. 이분이 매일 아침에 식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카라우드는 그 할아버지를 정성껏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골 손님 되니까 따뜻하게 미소로 맞이하고 그뿐만 아니라 안부도 묻고 정말 친손녀처럼 친절하게 밝은 미소로 그 클라스텍 이 할아버지를 잘 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클라스텍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렇게 계속 1년 동안 나오시다가 안 보였는데요.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라우드가 이제 마음에 이렇게 참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집으로 편지 한 통이 이렇게 왔습니다. 거기에는 그 돌아가신 클라스텍 이 할아버지가 감사의 편지를 쓴 거예요. 1년 동안 친절하게 아침마다 나에게 기쁨을 줘서 그 밝은 미소로 나를 대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편지와 함께 거기에 한 장의 가계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유산을 정리하면서 그 소녀에게 18살 된 소녀에게 어마어마한 팁을 남긴 것입니다. 무려 7억 원의 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소녀가 이렇게 대학 진학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죠.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우리의 마음에 미소가 번지죠. 그 참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또한 그러합니다. 가련한 룻 그리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 그런데 그들에게 전 빛이 비춰집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죠.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참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동일한 은혜를 나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외쳤나요? 내가 누구라며? 룻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룻이라고요. 저를 따라서 같이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내가 룻입니다. 우리가 룻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룻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장 말씀 보면 첫 번째, 이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한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3장 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는요 룻이 이삭을 줍고 근데 이삭을 많이 주워왔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주었을까 궁금해서 물어봤죠. 누구의 밭에서 이 이삭을 주었니? 어느 사람 밭에서 이 이삭을 주었느냐 물어보았을 때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 이삭을 주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사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랍구나. 그리고 룻에게 얘기하죠. 그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다. 기업을 물을 자이다 라고 이렇게 룻에게 며느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그 밭에 가서 추수가 끝나기까지 거기서 계속 이삭을 주수라 이렇게 명령하고 룻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 나오미의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며느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자녀를 낳고 그로 하여금 안위를 받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해서 너의 삶이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일찍 죽었으니 자녀도 없이 일찍 죽었으니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더더군다나 먼 땅 시어머니 쫓아서 왔습니다.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그 며느리를 향한 사랑. 나오미는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하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을 그리고 우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구나.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에게 나아가도록 준비를 시키죠. 이제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누울 터인데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것은요 신부의 어떤 그런 복장입니다.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 발치 이불을 들고, 그가 눕고 난 후에 확인한 다음에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거는요 청혼이에요. 청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제안은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에게 망신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만, 그는 보아스의 인품을 알았고 또 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며느리 룻을 향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복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보아스를 만남으로, 보아스와 연결됨으로 너는 복을 누릴 것이다 하면서 보아스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아끼고 있습니까? 그를 위하는 마음이 진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가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여야 그가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그를 복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참으로 깨닫는 것은 이 보아스의 이 귀한 사랑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말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시어머니를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그렇게 한 것이죠. 보아스의 이불 발치를 들고 그 옆에 가서 눕습니다. 자다가 보아스는 깜짝 놀라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 8절에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제가 어디 들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기척이 나서 옆에 딱 돌아봤더니 한 여인이 거기에 누워있다.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예. 아멘 하고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래. 누구든지 깜짝 놀라죠. 예.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묻습니다. 넌 누구냐? 이렇게 묻죠. 보아스가 묻습니다. 룻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종입니다.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를 향해서 기업 물을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한 기업이, 한 가정의 기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두 가지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요. 하나는 수혼 제도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 그 형제가 자식을 이렇게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식은요,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첫 번째 태어난 자식은 바로 그 가정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업 물을 자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난하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정의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그 가까운 친족이 자기의 돈을 내서 그 기업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기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문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제도를 통해서 한 가문의 그런 어떤 기업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기업이 계속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이 룻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 단어는요,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곧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구원자, 구속자, 리디머를 말하는 것입니다. 룻은 가련한 처지였습니다. 그는요, 보아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당신의 옷깃으로 나를 덮으시옵소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그 말을 합니다. 보아스는 그 말을 듣고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10절 말씀 보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룻은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종을 당신의 옷자로 덮어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나를 구속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보아스는 그 말을 듣고 내 딸아 라고 말합니다. 내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내 말대로 다 이행하리라. 처음으로 이와 같이 룻의 그 가련한 룻의 요청을 보아스는 이렇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룻이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정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시어머니의 그 명령, 사랑으로 자기에게 제안하는 것을 알기에 자기도 부끄럽지만 어느 여자가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명령대로 했을 때 거절당하면 이것만큼 망신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아주 그 인생에 있어서 큰 상처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절당하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당신의 옷깃으로 덮으시옵소서 라고 요청했을 때 보아스는 내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긍휼한 가운데 부끄럽지만 정말 면목 없지만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날개로 그 은혜로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나가면 한 번도 예 없이 너 참 뻔뻔하다. 너 참 네가 어떤 그런 처지인데 나한테 나와서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느냐. 이렇게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이 어떻든지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지 나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님께로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손을 들고 요청하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했던 것처럼 룻을 기쁨으로 그 요청을 수락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그 은혜를 향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 가사를 쓴 크로스비 여사는요 어렸을 때 시력을 잃었죠. 병을 통해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그 후로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요 많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이 찬송시를 쓰면서 바디메오가 예수를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크게 소리쳤던 것처럼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Humble cry.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 마음으로 찬송시를 쓴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면 이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사실 어떤 한 일이 없잖아요. 보아스에게 유익을 준 일도 없고 그전에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나아갔을 때 보아스가 룻을 그 요청대로 당신의 그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나는 가련한 사람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를 돌보아 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보아스가 그대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갈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우리를 품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밝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진정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루시고 우리는 루시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루시 이제 떠나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는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배려가 많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가라. 아무도 모를 때 가라. 너의 요청은 내가 안다. 그러나 나보다 기업 물을 수 있는 더 권리가 있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책임을 이해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 하면서 룻이 이제 가게 될 때 보리 6대를 부어 주어서 그를 보냅니다. 룻을 보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갑니다. 아마 이 나오미는 밤새 잠도 못 자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래서 룻을 보자마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 보아스가 행한 것을 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그 되어진 보리 6대를 그에게 내어놓습니다. 나오미가 이 룻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보리를 보면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제 기다리면 되겠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할 것이다. 이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전에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지만 그 사람은 뻔한 거예요. 그가 그 책임을 회피할 게 너무 뻔한 거예요. 기업 물을 자 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한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알거지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친척이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 돈이 좀 있으니까 좀 그 돈으로 그 기업을 사가지고 우리 달라 이겁니다. 자기 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돈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일을 기뻐하겠습니까? 나오미는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책임을 회피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됐다. 왜요? 보아스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이 구원,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을 우리에게 또한 주십니다. 누가 보증이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불쌍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구원은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사단에게 다 손발 다 꺾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감당치 못할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평안과 그리고 그 즐거움 가운데 그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 나에게 이루어 주신 그 구원,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신함을 날마다 성령님 통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그것을 확신하며 복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그걸 알았고 룻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보아스는요, 그것을 위해서 그와 같이 확신에 찬 말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증표를 주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사모하시고요,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함으로 세상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세상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루키 3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룻의 나오미 그리고 룻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누구가 그 역할을 감당했죠? 보아스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소망이 없고 어떠한 희망도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의 삶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구원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은 충만한 가운데 이것을 확신하여서 복되게 매일매일 찬송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예배하고 세상에 살면서 이 놀라운 능력을, 이 믿음의 능력,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그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